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교회를 이렇게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출석하시는 성도님들한테 유익이 있을 수 있을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없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교회 모델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세미나를 또 모이게 되면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했지만 그것을 또 직접 적용하기 힘든 것은 지역에 따라 또 성도님들의 상황에 따라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떤 교회가 좋을까라는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 교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막상 또 그런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 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될까라는 이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또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작년에 12월 14일에 의심에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나눴던 본문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이라는 것이 생각하면 이렇게 부정적인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의심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으로 또 작용하면서 의심 없는 믿음은 우리가 참 헛된 것을 믿을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의심을 통해 그 믿음의 대상이 견고해지고 결국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들을 통해서 이 도마도 그랬듯이 제자들도 그랬듯이 이 믿음이란 것이 단순히 이게 부적절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또 필요하고 유익한 것.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간들이 무엇인가 믿을 때 믿음의 단계에 이르기 전에 당연하게 느낄 수 있는 의심이라는 단계. 이 단계를 우리가 또 좀 다른 모습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작할 때 그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저는 워낙 그림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근데 이 그림이 이제 유명한 그림입니다. 카라바조라는 이탈리아의 천재 화가가 의심하는 도마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 가장 참 부러운 것은 태어나서 미술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이렇게 세계적인 화가가 됐다라는 것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자가 그린 이 그림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읽은 이 도마라는 제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확인하는 그 본문 성경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이 작품입니다. 한번 좀 감상의 시간을 가지셔야 되나요? 이렇게 좀 팔을 또 끼시고 이렇게 어떤가? 어떠세요?
좀 어떤 느낌이 있으신가요? 저는 진짜 그림을 잘 알진 못하지만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어요. 일단 저 도마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저 남자, 저 사람의 손끝, 원래대로라면 예수님이 도마의 손을 붙잡고 자 만져봐라, 사실이지 않느냐라고 하며 그의 믿음을 깨워주시고 다시금 확신을 갖게 하시는 모습으로 상상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마가 막 그 상처를 막 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막 아니 하지마 하면서 잡는 손길, 끝까지 집요하게 이게 진짜인가 아닌지 확인해 보는 도마의 모습. 그래서 뒤에 있는 제자들, 비록 도마처럼 직접 예수님의 상처를 만지진 않지만 저 표정을 보면 도마와 별반 다를 것 없이 의심에 가득 찬 모습으로 저게 진짜인가 아닌가, 대신 도마가 대신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의심하는 모습이 그 화가가 담아놓은 그림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그림의 묘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마가 만지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보고 진짜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지만 화가는 지금 자신의 상상 아래서 저런 그림을 그린 거죠. 왜? 저것이 그때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가 쑤셔보고 만져보고 어떻게든 헤집어놔야 내가 이걸 믿어야 될지 아닐지를 그렇게 확인을 통해야만이 믿을 수 있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 지금 시간이 지난 우리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 믿어져요. 어떻게든 진짜로 내가 찔러 봐야 되고 헤집어 봐야 그때서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 화가가 그림에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밖에 나가서 만났는데 이거 한번 믿어봐 했을 때 그래요? 하고 믿으실 분은 제가 볼 때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또한 별반 다를 게 있을까요? 누구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진짜다, 진리다 얘기하지만 그냥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럼 오늘부터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저 도마와 같지 않겠습니까? 용기가 없어서 도마처럼 찌르진 못해도 저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게 맞나 안 맞나 쳐다보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도마뿐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한 여인들도,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도, 예수님 만난 그 제자들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만나고 나서도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왜 특별히 도마만, 의심 많은 제자로 찍혔을까요? 다른 것 없이 그냥 성경에 보면 딱 다른 거 하나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도마만 거기에 없었어요. 다 있었는데 도마만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자리에 없으니까 도마는 더 의심하게 되고, 친구들이 얘기했는데도 난 믿을 수 없어. 예수님이 내 눈앞에 와서 내가 그 상처를 직접 만져보기 전까지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는 의심 많은 제자로 찍히게 됩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도마가 그 자리에 없을 때 뭐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화장실을 간 건지 다른 데를 간 건지. 근데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생각하기를 도마의 기질을 통해서 도마가 어디 있었을 줄은 모르겠지만 제자들, 자기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그 순간의 상태를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의 기질이 좀 특별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지만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역을 하다가 자신이 사랑하는 나사로라는 자가 병에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있는 유대로 길을 가려고 하는데 다른 제자들이 뜯어 말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거기 가면 유대 사람들이 지금 당신을 돌로 쳐 죽일 텐데 어디를 가시려고 합니까? 할 때 이때 나서서 도마가 한 얘기가 이 말씀인 거예요. 야, 우리 스승이 가신다는데 같이 가자. 죽으면 같이 죽자. 굉장히 의리 있고 강직한 도마의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근데 두 번째 기질이 또 있습니다. 14장 5절 말씀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천국의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머물 집을 준비하러 예비하러 나는 너희를 떠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뭔 갑자기 이상한 소리야? 어딜 가셔서 어디로 가셔서 무슨 집을 지으신다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항변하듯이 질문한 게 도마예요. 뭔 말이에요? 어딘지 보여주고 알려줘야 우리가 좀 알죠. 이런 기질의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뭔가 확실하지 않으면 한 발도 뛰지 못하는 분. 이제 확인을 못해서 저는 이게 제2인가요? 누구 잘 아시는 분 없나요? 계획적이고 확실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뛰지 않는 그런 성향의 사람. 도마는 확실한 거에만 자신의 삶을 맡겨도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제대로 맡기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그렇게 맡겼던, 그렇게 확실하게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그 충격이 다른 열 제자보다 더 크게 느껴져서 그는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제자들과 함께 있지도 못할 정도로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혼란 가운데 홀로 있었을 것이라 예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송합니다. 도마가 성경에는 어떠한 상황으로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는 알 수는 없지만 그자가 지금 이 시간 이 상황 가운데 참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결국 자신의 친한 동료와 떨어져 있으므로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믿음을 주시려는 예수님,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마가 좀 특별해 보이지만 저는 도마가 늘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저 같고요, 우리 평소에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사람 같습니다. 도마가 어떤 기준에서 무엇인가 믿느냐 하면, 도마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믿고 그를 강하게 믿지만 어떠한 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아야 그걸 믿지만 그 대상을 믿는 게 아니라 도마는 그것을 믿기로 결정한 자신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늘 그 대상이 아니라 내가 확신하면 그건 진짜다 라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그는 무엇인가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이란 무엇인가 가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갖기 시작하죠. 그걸 가져야 나의 존재가 채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해야, 좋은 직장을 가져야, 많은 물질을 가져야, 건강한 가정을 가져야, 무엇인가 각자의 나름대로 그 무엇인가를 잡고 내 안에 채워 넣어야 내 정체성이 올바로 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선 그것을 가진 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언제까지나 확신할 수 있는 요소들입니까? 나라고 생각했던 물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히 있을 수 있습니까? 나라고 생각했던 건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히 있을 수 있습니까? 마치 나라고 생각했던 내 성공한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지
이것들이 너희들이 신뢰하고 믿을 대상이 아님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근데 우리는 그게 없으면 내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난 똑똑한 사람, 성공한 사람, 나는 어디 직장인, 나는 누구의 엄마 아빠, 누구의 자녀, 그걸로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다가 그 믿음의 부분이 무너지게 되면 함께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것을 믿고 그게 영원할 것 같아서 그것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없어져 내리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었는데 우린 그때마다 그것이 전부인 것 같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마다 처절하게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에 갖고 있는 것들도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진리이고 그게 영원할 것 같아서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도마와 같은, 그래서 그 믿고 신뢰했던 것들이 없어질 때 마치 도마와 같이 좌절하고 낙심해서 자신들의 친구들과조차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절망적인 모습을 말씀 나눠서. 근데 또 다른 모습을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모습은 무엇이냐면 좀 떨어져 있긴 한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모여 있었대요. 근데 제가 생각할 제 사고로는 지금 상황에는 흩어져 있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모여 있으면 그냥 한 방에 죽는 건데, 야 우리 모여 있으면 안 되니까 흩어져 있자 라는 게 맞는데 모여 있어요. 신기하게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는데 그냥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문을 다 잠궈 놓고 있어요. 잠글 그냥 다 잠궈 놓고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그냥 지금 현재의 교회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도마는 첫 번째 주일,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에 없었지만, 일요일에 없었지만 8일이 지난 일요일부터 다음 일요일까지 지난 그 다음 일요일에는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일요일마다 그들은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일요일마다 모이는데 모이긴 모이는데 문을 철저하게 걸어 잠근 모습. 현실적으로 우리가 뭐 교회 문을 잠근다는 게 아니라요, 이 모습은 내가 세상이 두려워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마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 또 교회 다니는 거 지키는 거 아닌가? 또 나 예수님 믿는다고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닌가? 세상이 나를 보는 두려움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모습이 아닌 철저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마치 영적인 자물쇠로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을 철저하게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갇혀있는 모습, 겉과 속인 모습으로, 속이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일 수도 있어요. 교회엔 들어왔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 방식은 고리타분해요. 말씀도 이상해요. 세상에 지혜로운 것을 갖다 써야 옳은 것 같아 보여요. 말씀 이런 것 다 필요 없어. 세상에서 이렇게 하니까 잘 되고 이게 성공하니까 그 방식을 갖다 써야 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단 세상의 것을 먼저 갖고 들어와서 그것들을 교회에서 적용시키라는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문이란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현재 교회에 살아가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망이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의심 많고 서로 믿지도 않아요. 친구들이 10명이나 되는 친구들이 야 예수님 왔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난 네 말 안 믿어, 내가 네 말 어떻게 믿어. 이렇게 깨어진 관계의 공동체,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근 공동체 안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 이게 교회구나. 교회는 내가 잘나고 내가 완벽하고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의심 많은 자, 깨어져 있는 자들, 두려움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섬기지도 못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곳이 교회인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남에게도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면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교회 다니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데 저 사람 목사라는 사람인데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저를 믿으러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 누구를 보고 믿으러 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희는 똑같이 도마처럼 의심 많은 자예요. 늘 싸우고 믿지 않고 그렇게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이 무서워서 믿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늘 비겁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우리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면 의심 있던 자가 그 의심을 떨쳐버리는 은혜가 생기는, 깨어졌던 관계 가운데 한 분 되신 하나님 만남으로 다시 하나 되는 일들이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워서 신앙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회복하고 다시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언제든지 약하고 언제든지 의심하는 우리를 신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도 기대하지 마세요. 보시고 나 기대하지 마라고 좀 해주세요. 미리 좀 지금 옆에 분들한테 날 기대하지 마. 기대하지 마. 나도 기대 안 해. 네. 기대하는 순간 그 기대는 언젠간 깨어질 수밖에 없고, 그 깨어진 기대는 그 관계를 깨어지게 하고 상황을 힘들게 합니다. 자신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아무리 결단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요? 그것이 전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대가 아닌 예수님을 기대하는 교회, 나는 쓰러지고 늘 혼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의심 가운데 나는 그렇지만 교회로 오는 발걸음이 그런 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참 잔소리라고 하면 안 되지만 잔소리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잔소리를 제 사랑하는 아이들에게만 해요. 남의 집 애들한테 잔소리 안 해요. 그렇다고 뭐 남의 집 애들을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사랑하니까 적어도 내가 무엇인가 맞다고 생각하는 일을 이 자녀들이 했으면 좋겠으니까 그 잔소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잔소리와 비교하기는 좀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예수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진리를 아시니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계속 가르쳐줘도 몰라, 보여줘도 몰라, 나타나도 없어, 또 나타나시고, 끊임없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믿을 수 있게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 오늘 설교 제목처럼 머무르는 것. 아까 나눈 대로 흩어졌어야 마땅한 제자들인데 그래도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자기들도 못 나가게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살아보다 보면 너무나 큰 의심 때문에 흔들려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생각하지 못했던 큰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가진 믿음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아서 튕겨져 나가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같아 보이는 것들이 왜 안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은 잠깐 뒤로 하고 지금 이게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내가 내 믿음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 보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믿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살아오신다고 했는데 난 모르겠어요, 좀 믿게 해주세요, 막 그런 기도 같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막 뭔가 자기들이 뭔가 원한 것 같아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서워서 숨어 있는 건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헛된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반석 되시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됨을 깨닫는다면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자들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또 그들의 삶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확신하는 삶은 흔들리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 생명이 없는 것들을 의지하고 사는 삶과는 분명히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기대하고 또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